2월 22일 청주 새삼교회 주삼큐티 온라인 새벽기도회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563장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사는 동안에 우리 이어서 205장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크신 사랑,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나 항상 듣던 말씀 또 주
이제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분해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새삼가족 성경 읽기는 시편 90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7절로 3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7쪽 주삼 큐티 234쪽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7절로 33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으로 보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을 할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라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기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심을, 또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며 깨닫도록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며 우리로 주님의 힘을 힘입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주신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권위 논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지 3일째 되는 날이고 요일상으로는 화요일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거니실 때 예수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유대 사회의 법적 그리고 종교적으로 최고 기구인 산헤드린의 대표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온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마 처음 시작되는 그들의 말부터 부드럽지 않은 것을 보면 좋은 의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주었느냐? 당시 최고 의결 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그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불편함을 드러내고 있는 장면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지도자들이 불편하게 여기는 일,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지난 주일에 큐티를 같이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수 있지만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성전 정화 사건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첫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고 둘째 날에는 성전에 들어가셔서 온갖 상인들이 머물러 있는 그 성전 안에 있는 상인들을 다 내쫓으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 그것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앞에 마가복음 11장 15절로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아멘. 예수님께서 강하게 불편을 표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쫓으시며 상을 또 의자를 둘러 엎으시면서 그 사람들을 그 상인들을 다 내쫓으실 때 이 모습을 보면서 불쾌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어지는 마가복음 11장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네, 당시 지도자들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불편한 기색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상인들, 그 성전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그 상인들로부터 어느 정도의 이익을 취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이 허락을 해 주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익을 얻을 수 있었던 방도였던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있으니 불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전 안에서 장사치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사람들이 자신들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들을 쫓는 이 상황은 그들이 장사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준 지도자들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이기도 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그 방도를 꾀하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지 의논한 후에 나름 좋은 수를 생각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좋은 수를 담은 질문이 바로 조금 전에 읽으신 28절에 담겨져 있는 누가 권위를 준 것이냐? 누가 이런 일 할 권위를 너에게 준 것이냐? 라는 질문이었던 것이죠. 왜 이 질문이 좋은 수가 담긴 질문이었을까요? 왜 그들에게 좋은 방도였을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권위가 로마로부터 온 것입니다. 로마로부터 왔다라고 만약 말하신다면 당시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들에 의해서 체포되는 것이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 자신에게서 온 것이다 라고 했다면 개인적인 생각으로 성전에 무리를 일으킨 것이니까 사내들인 지도자들이 처벌할 명분이 생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말했다면 이것은 물론 맞는 말이긴 하죠.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메시아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성 모독하는 말이었기 때문에 듣고 있던 군중들이 앞다투어서 예수님을 해치려고 하는 대답이 되었겠죠. 그러니 사내들인 지도자들이 생각했을 때 아주 좋은 질문이 됩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신다면 그 성전에 있던 사람들 다 쫓으신 것이 그저 감정적으로 행동한 파렴치한으로 몰릴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대답을 하든지 간에 사내들인 지도자들이 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순간 예수님은 궁지로 몰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내들인 지도자들이 생각했을 때는 너무나 좋은 질문이었다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 사내들인 지도자들이 생각해낸 예수를 죽일 방도로서는 아주 좋은 수였다라고 볼 수 있는 질문인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모를 리가 없으셨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논쟁을 걸어온 그 지도자들에게 다시 논쟁의 형식으로 말씀을 하시면서 그들의 입을 막아 버리십니다. 29절 3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내게 대답하라.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요한의 이야기로 반문을 하셨는데 이 또한 사내들인 지도자들에게 있어서는 대답하기 껄끄러운 질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으로 인식되어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요단강으로 몰려들어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했던 것이죠. 심지어 적지 않은 종교 지도자들도 보험에 들듯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갔다가 요한에게 이런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마태복음 3장 7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처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라고 받아들이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역시 달갑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늘로부터 온 사람, 즉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다라고 인정하면, 조금 전에 읽으신 것처럼, 요한이 말한 것처럼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한 말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께서 하신 반문에 사내들인 지도자들은 꿀먹은 벙어리가 된 것입니다. 그들의 고민이 31절과 32절에 담겨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그러면 사람으로부터 할까 하였으나 모든 사람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하는지라.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지 못하고 우물쭈물하는 지도자들을 향해서 33절의 말씀으로 논쟁을 갈무리하셨습니다. 3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논쟁으로 예수님을 이겨보려 했던 자들에게 그들의 방식으로 깔끔하게 마무리하신 것이 보이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들은 아무것도 얻지 못했고 얻었다면 부끄러움만 얻어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당시 유대인들의 지도자로서 진리에 제일 가까이 있다고 인식되어지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진리에 대한 질문을 했다면 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자신들이 이루어 놓은 안정을 지키고자 자신들의 기반이 흔들리게 될 것을 걱정해서 당시 메시아로 불리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일 수도 있는 사람에게 진리에 대해 듣고 진리에 대해 깨달을 기회를 얻은 것이 아니라 어떤 진리에 대한 말씀도 듣지 못했고 오히려 부끄러움만 얻어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는 것일까요? 여러분께서 예수님을 믿고 찾으시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적어도 지금 이 세상에 만연한 기독교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사람들, 특히 정당한 비판도 아니고 혹은 바로 세우고자 하는 비판이 아니라 그저 비판을 위한 비판, 깎아내리기식 비난만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와는 멀리 있고 마지막 부끄러움을 당하는 사람들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요? 우리는 과연 진리를 쫓기 위해 예수님께 가까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어떤 사리사욕이 더 강할까요? 우리의 삶의 안정이나 성공 등의 목적 혹은 가족의 평안, 출세 등의 목적이 더 강할까요? 종교 지도자들은 논쟁하며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 죽이려는 악의를 가지고 왔다가 부끄럼만 안고 돌아갔지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할 때면 설령 아무리 어리석은 질문이고 많이 부족한 듯 보이는 질문이라 할지라도 차근차근 대답해 주시며 진리로 가는 길을 안내해 주셨습니다. 진리를 진심으로 쫓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생활의 제1순위를 진리를 쫓는 것에 두고 논쟁을 줄이는 것이 더 좋은 신앙을 갖추어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길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을 쫓는다라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면서 교회에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또한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느덧 진리에서 벗어난 것들을 더 많이 구하고 더 간절하게 진리 이외의 것들을 붙들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저 잘못된 방법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는 자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되 진리를 쫓으며 진리를 탐구하며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어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두고 하나님께로 두고 진리에 두고 진리 위에서 걸어가는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청주 새삼교회가 만남 있는 예배를 드리며 간증 있는 성도가 되어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제자 공동체가 되어가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또 권면을 드렸듯이 신성한 성품 책갈피에 여러분들께서 딱 한 가지만이라도 적으시고 이번 주는 특별히 덕행, 믿음을 담은 선한 행실을 위해서 노력하시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기도해 주시기를 우리 동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사랑하는 동역자들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들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큐티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에는 진리를 향한 갈급함을 주시고 진리와 가까워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하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신성한 성품을 향한 여정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